자, 1절 한번 띄워볼게요. 성도 섬기는 이 봉사 구제, 연보에 관한 총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 은혜다, 또 이 은사다, 뭐 이런 표현이요. 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즉 연보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참 바울이 반어법적인 논조예요, 그렇잖아요. 쓸 필요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쓰는 것이죠? 이걸 파렐립시 논법이라 그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피차 서로 사랑함이니라. 사실은 그 편지는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머리 박터지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교인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으면 너희가 잘 사랑하고 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민망, 부끄 요즘에 이모티콘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 재림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재림 밤에 도둑놈이 몰래 오듯이 오니까 내가 안 써도 너희들이 그렇게 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재림 단돌이 잘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쓸 때 그런 얘기를 써요. 저게 헬라의 언어 수사학의 파렐립시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를 위해서 비유, 대유법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래놓고 9장 내내 한 장 내내 써.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장 1시간에 끝내고 9장 또 1시간에 끝내고 오늘 하루에 2장을 그냥 평소답지 않게 확 지나가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돈 얘기라서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할 얘기는 다 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서 쓸 걸 다 써요. 이 절에도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의 6대 도시 교회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다가는 서가지고 간증 설교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흉년 들었다고 하니까 1년 전부터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은 모으자. 그래갖고 벌써 작정을 해갖고 목표에까지 해서 기간까지 설정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헌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간증 설교를 듣고 있는 마케도냐 교인들이 자극, 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 감동을 먹어서 야 우리도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지 안 해. 근데 나중에 양쪽 교회가 교류하게 돼가지고 마케도냐 교인들이 이제 바울 따라서 바울 목사님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로 나도 같이 따라가서 협력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봤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그 선교지에 대해서 자랑을 막 해놨는데 같이 목사님 따라 단기 선교 가보니까 목사님 자랑한 게 뻥이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한 게 우리가 가기 전에 나 이 얘기 간증 설교한 게 뻥이 되지 않도록 거짓말 되지 않도록 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도록 너희가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9장은 키워드가 준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준비한다. 그런 말이 여기에 써 있어요. 자, 3절, 4절, 5절 계속 또 자막 띄워서 볼게요. 자, 여긴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줄을 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먼저 앞서 디도라든지 앞에 이제 전령들을 보냈어요. 망신 안 당하려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간증 설교한 거 뻥되지 않게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보고 갑자기 뭐 봉투에서 부랴부랴 뭐 담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척 이렇게 막 하고 평소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허겁지겁 그런 거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고사하고 준비 안 된 고린도 교인들 욕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게 설교가 이런 거짓말 설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렵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혹시 찾으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그게 지금 5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지금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5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라고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관주 주석 성경은 연보 연자에 번호가 써 있으면서 밑에 관주에 훗노트가 달려 있죠. 보통 거긴 제 거에는 2번이라고 써요. 여러분 것도 2번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 작은 글자로 보면 헬라어로 연보가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 현대 헬라어로 에블로기아인데 고대에 읽으면 율로기아로 되거든요. 에블로기아, 율로기아. 고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율로기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연보를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억지라고 하는 단어에 훗노트 3번 붙어 있죠. 3번에는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플레오넥시라고 하는 것이 탐욕, 욕심 뭐 그런 뜻이에요. 탐심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보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탐심, 욕심이다. 그렇게 거기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억지로 한다. 여러분, 헌금은, 연보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다. 글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탐심.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 써먹는 비유 가운데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얘기. 그렇죠? 똑같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흥부나 놀부나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제비다리 고쳐주는 긍휼은. 그렇죠? 근데 흥부 마음으로 제비다리 고쳐준 것과 놀부 마음으로 제비다리 고쳐준 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바로 그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도 헌금했고 저 사람도 헌금했어. 근데 한 사람과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달라. 이게 놀부 마음이란 말이지.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가 헌금했더니 교회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아. 그러면 나도 존경을 사기 위해서 헌금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제비다리 고쳤더니 박 터지게 복 받더라. 그 얘기와 또 흥부 배가 아파서 놀부도 제비다리 뚝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하니까 이거 뭐예요? 탐심이죠. 헌금이 사악한 헌금이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사악한 형태의 헌금이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했다. 플레오넥시아라 헬라어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한국말로는 훗노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요. 제가 강사님들 오시면 미리 타이핑을 합니다. 봉투에다가. 그리고 강사님 이름을 쓰고 그 강사님 밑에다가 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거기다가 멘트를 넣고 어떤 분의 경우에서는 제가 성경 구절 넣는데 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얼마씩 넣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때 내가 거기다 꼭 성경 구절을 넣죠.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뭐 시편 69편 19절 같은 이런 68편 19절 같은 이런 구절들을 써서 넣어서 격려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봉투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부터 이미 타이핑해서 프린트아웃해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선교지 방문하면 어디 가서는 얼마를 어떻게 소요될지를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쓰면 그들이 이게 억지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거로구나.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찡하게 통하죠. 제가 선교사로 23년 동안 일한 게 아니라 봉투 받아서 23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귀재죠, 제가. 그죠? 그걸 가지고 저는 스스로 넉마의 은사가 있다고 제가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준비된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기 또 6절에 9장 6절 쭉 보면 10절까지 제가 연결했어요. 곧 이것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 심을 것도 주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심는다는 단어에다가 계속 뻘건조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하는 것을 어디다가 견주고 있느냐? 심는 데다가 견주고 있어요. 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는 것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의를 심느냐 악을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육체에 의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는 것 당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할 때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결과물이 안 오면 낙심해야 돼요.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포기하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in his time,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의 결과가 나타난다. 거두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심는다. 그래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부하에게 돈을 다 맡기고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왕궁처럼 집을 하나 멋있게 지어놔라. 그리고선 재정 창고 맡겨놓고 갔어요. 돈은 얼마든지 자기가 인출해서 집을 멋있게 다 질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조금 띄어먹고 자기가 대충 해서 좀 부실공사로 집을 하나 딱 지어놨어요. 임금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그동안 충성한 어떤 사례의 대가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네가 이 집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고서는 딱 선물로 줬어요. 그 사람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겠죠, 후회를. 후회했어요? 이거는 동화니까 그가 후회했던 뭐했던 상관없어요. 근데 잠시 후에 여러분 앞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더 살다 돌아가실지 100년 더 살다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100%.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예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내가 들어가서 천국 가서 살 집은 뭘로 짓는다고요? 지상에서 내가 올려보낸 재료로 짓는다고요. 아니, 지상에서 연구한 게 없는데 참 이런 얘기하기 좀 굉장히 힘들죠. 듣기도 힘들고요. 올려보낸 게 없는데 뭘로 졌겠어요?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지푸라기 집에서 동굴처럼 이러고 사실 거죠. 타잔처럼 아주 너무 멋있게 자연스럽게 so natural. 그래요. 가가지고는 그럴 줄 알았으면 하고 후회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짓는 것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천상에다가는 안 보이는 데다가 집 짓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도 건물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졌는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예배당 줘놓고 2단에다가 갖다가 주는 분들, 쓸데없는 욕심, 땅에 대한 욕심, 건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거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미스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늘에다가 잘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심는 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옥합 비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옥합,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승질내는 거예요. 왜 성질내냐? 허비한다고. 이거 비싼데 이걸 300데나리온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so stupid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근데 이 여자는 천국에다가 쌓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교회다가 돈 갖다 바치는 거 보면 화를 내요. 그리고 분개해요. 심지어 부자지간에 가족지간에 또는 심지어 배우자도 분개합니다. 그래 놓고 허비한다고 난리를 치고 부부싸움하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아무 험한 꼴을 봐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하늘에 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구절에서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심는다고 하는 것에 거기 바로 그 구절에 보면 10절에는 심는 자에게는 우리 심는다는 표현이 썼는데 하나님이 두 개를 줘요. 두 개를 줘요. 하나는 씨. 여러분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헌금했더니 헌금할 돈을 또 주시네요. 헌금했더니 먹고 입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헌금할 돈을 또 주셔요. 씨를 주신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단어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심는 자에게 연보한 사람에게 연보할 종잣돈 씨는 종잣돈 아니잖아요. 씨를 주고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시드머니라 그래서 씨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씨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그렇게 써 있잖아요. 씨를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통해서 너희의 의의 열매는 가득 더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방학만 되면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제가 놀러가서 뭐 한 달씩 두 달씩 시골에서 살잖아요. 시골교회 농촌 목회하시는 아버님. 그러면 이제 제 나이 또래 교인 자녀들하고 같이 뭐 공차고 뭐 개울에 가서 멱도 감고 그러다가 거머리한테 물려갖고 이게 뭐야 놀래기도 하고 하여간 재밌게 지내요. 뭐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내까지 가서. 근데 그 툇마루에 앉으면 안방과 건너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 기둥에 보게 나무 기둥에 보면 안 그러면 지붕 석가래 같은 천장 석가래 사이에 꼭 집집마다 있는 게 있어요. 옥수수. 마른 옥수수. 저는 그게 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저거 좀 삶아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거는 종자실에서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거래요. 양식 없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래요.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 그 종자씨를 어디다가 하느냐.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내 입에다 안 넣고 그걸 땅에다가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 나는 배가 고파 죽는데 배고픈 사람한테는 안 주고 땅에다가 버려야 돼. 그런데 땅에다가 버리면 이게 종자씨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심는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심으면 헌금의 액수만큼 또 헌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나머지 삶의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런 원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보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헌금 드리면서 나도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씨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나의 더한 풍성, 나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사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늘 보셨던
전자계산기. 그건 뭐예요? 세상 계산기. 그리고 천국 계산기. 여러분 아직 못 보셨죠? 이건 체험해봐야만 알아요. 예, 천국 계산기. 여러분, 이 저수지물은 푸면 푼 만큼 없어져요. 근데 샘물은 양은 작지만 푸면 퍼도 또 퍼도 10년 뒤에 퍼도 계속 나와요. 저수지물은 마르지만 푸면, 샘물은 앞만 퍼도 더 좋은 샘물 나와요. 안 푸면 때때로는 썩고 병들고 이끼 피고 곰팡이 쓸고 죽는 물 돼요. 그래서 셈의 원리, 수학적 원리가 아니라 신학적 원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계산기는 10에서 1조를 했다. 그래서 10-1 그러고서 엔터를 딱 치면 이퀄 버튼 딱 누르면 답이 9 이렇게 나와요. 10-1은 9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랬잖아요.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11조 했어요. 그럼 내가 쓸 거는 9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사실이죠. 세상 계산기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 벌어서 안 되거든. 200 벌어야 되는데 지금 200은커녕 100밖에 못 벌었는데 여기서 거기다 10까지 또 꼈으니까 90 뺏겼으니까 삶이 빡빡한 거는 그 세상 계산기는 정확하게 답 나오는 그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 성경의 성도의 삶의 원리는 10-1 했어요. 1조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퀄 밴드를 딱 누르니까 30, 60, 100 전자계산기 망가졌음. 왜냐? 하나님 나라 계산 방식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0으로 채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으로 채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중간으로 평균 60으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채우시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 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되 그래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씨와 먹을 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주신다. 그러면서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사람에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발췌했는데 연보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보한 것을 하나님은 점수를 카운트했는데 단어를 그의 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3단 논법식으로 열거해서 그의 연보를 하나님은 의로 평가하셔서 하나님의 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수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할 때 우리가 의라고 말하죠. 자, 성경 한 3차례 보겠는데 한 차례 먼저 잠언에서 볼게요.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뭔 돈이 많아갖고 이렇게 빌려주셨어. 나 좀 빌려주시지. 그래요. 세상 사람은 돈 빌려가서 띄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빌려간 돈 띄어먹어요, 안 띄어먹어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 하나님한테 돈 띈 적 있는 것 같아. 헌금해갖고 왕창 손해본 적 있는 것 같아. 연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보를 통해서 구제,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셔. 자, 한 토막 더 보겠는데 욥바에 있던 다비다 이야기예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죠. 그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근데 병이 들어갖고 죽었어. 시체를 이제 입관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다락에다가. 근데 욥바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에 입관되어 있는 도르가를 봤어요. 모든 과부가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시체 옆에서 베드로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 다 내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해준 거라고. 이렇게 자선을 베푸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던 자매인데 돌아가셨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면서 그 여자의 생전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극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시체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Get up 다비다. 그러니까 눈을 떠.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아. 그 다음에 거기까지 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넬료 이야기죠. 고넬료 얘기할 때 2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해, 백성을 많이 구제해,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그렇죠? 구제하고 기도. 9시쯤 돼서 환상이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으면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너 기도한 거 하고 너가 구제한 거 하나님이 다 봤어서 너무 기쁘게 연락되었어. 상달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신 바가 됐어. 돈 10원도 하나님 떼어먹지 않고 다 하나님이 기억했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거기에서 끝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됐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할게요. 7절로 넘어가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즐겨낸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낸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내를 사랑한다. 어떤 상태를 즐겨낸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억지로 하는 게 있고 너무 기뻐서 자원해서 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함.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내년도 교회 행사 계획 준비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들 애들 있으니까 졸망졸망한 애들 다 데리고 저희 내외까지 해서 12명이 1박 2일 동안 강원도에 그 목양팀 수련회 한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따라오셨어. 왜 따라왔냐? 호텔비 다 내주고 밥값 다 내주고 커피값 다 내주려고. 제가 저기 옆에서 우리가 먹고 쓴 거 계산해 보니까 한 돈 100만 원 되더라고. 지구상에 아마 그런 교회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누가 따라와가지고 카드 가지고 다 내더라고. 그 카드 나 평생 빌려줬으면 좋겠어. 하여간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왜 그러냐? 다음에 또 하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종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로 건너갑니다. 또 이 봉사의 직무, 이 거룩한 직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필요를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 3탄의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가 건져 올려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족한 거 채워줬다 이런 게 아니라 먹을 거 채웠다 이 정도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로, 그 봉사로, 그 헌신으로, 그 연보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첫째는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두 번째는 1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고마우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해줘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8개 미자립 교회들을 지난 화요일날 모아가지고 그들 기도 제목도 듣고 했는데, 그들이 뭐 하겠어요? 돌아가서 1년 내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침 한 분이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왔어요. 여주 도립교회 신현결 목사님이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여주의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 또 교통비와 못 오셨지만 제가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조금 더 넣어가지고 가서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금년에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진 헌금 내에서 집행하던 것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매칭해갖고 하도록. 그래서 그 리스트 주면서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벌써 한번 전화 통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왔다도 안 가셨는데 참 잘했다고.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에게도 내가 그거 부탁했지만 매월 1일 날 자동으로 온라인 이체돼요. 그러면 통장 보고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단어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돈 몇 푼을 소비했다고 할지라도 뭐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얻은 거예요. 중보 기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도 23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있으면서 엄청난 액수를 사용했잖아요. 제가 대략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 23년 동안 한 15억을 받아서 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것을 받아서 썼는데 매월 현금 리스트가 들어와요. 저희 AFC 선교단체를 통해서 리스트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팩스도 왔고 또 뭐 이메일도 왔고 또 어떤 때 초창기 때는 그런 게 발달이 안 될 때는 저는 벌써 거의 뭐 30여 년 전에 나갔으니까 그때는 뭐 우편으로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내역서가 날라왔어요. 편지로 우편으로. 그러면 그거 놓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에서 집시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역하기까지 저들이 어떤 사람은 네일 아트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갖고 남의 손톱 계속 문질러가지고 또 식당에서 접시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걸로 모은 돈 갖다가 나한테 선교비 내놓잖아요. 내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뭉클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더 부여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만난 경험도 있고 또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 편지를 주고받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그분들도 가정사의 아픔들, 뭐 자녀 교육에 많은 문제들,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글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기도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집시 선교가 되도록 후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감동 먹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 비는 기도를 외면하고 나 못 들을 거야, 나 듣기 싫어, 그러셨을 것 전혀 안 같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빈봉투 저한테 올라오면 월요일 아침은 1시간 반 동안 기도 시간, 주로 에피카페 해놓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제가 빈봉투 붙들고 하나씩 강대상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갖고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해요. 제 봉투는 더 세게 안수기도 합니다. 무명으로 하지만 금액 보면 제 건 줄 알아요. 나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빌레도에 갔을 때 에페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나, 그걸 평신도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한 거예요. 목사들이 받는데 익숙하다 보면 뭐 거지건성이 몸에 배니까, 넉마의 은사가 몸에 배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번에도 14개 교회 써내라 그랬는데 13개만 딱 써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한 구자 해라 이놈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큰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감사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상황을 몰아가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구절 15절 제일 끝에 있어요. 아까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형용사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려고 뭐 붙잡고 엉엉 울고 어떻게 뭐 말을 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느껴지는지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아주 말할 수 없다고. 어떻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맞아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볼 길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물질은 축복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은사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우리 교인들만큼은 절대 머릿속에 쇠뇌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돈은 축복이다. 있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불편한 거, 이런 개념으로 말고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탤런트예요. 흐르는 거예요. 고이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저기 은사로 썼지만요, 저게 뭐냐,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연보로 말미암아.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뭐예요? 거기서 지금 저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으로 딱 이어서 보면 뭐예요? 연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연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은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전문 지식, 그 다음에 물질, 건강,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노릇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땡큐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 75억이 사는데 누가 물질을 제일 잘 쓰나, 그래서 기부자 명단을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요즘에 별거 다 나오고 잘 궁금한 거 다 치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궁금하면 무조건 다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 있는 자료를 동원해서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누가 돈을 제일 잘 쓰나, 멋있게. 그래서 최대 기부자가 누군가 눌러봤더니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세계 제1부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금액이 나왔는데 2014년도 통계니까 지금 2년 전, 약 3년 전 통계인데 그때까지 20년 동안 35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대략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40조 원이에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모두 얼마냐? 약 80조 원이에요. 근데 40조 원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놀래지도 않아. 어차피 내 돈은 아니니까.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개념이 안 서. 뭐 억도 억인데 조까지 나가버리니까 그것도 조에서 10조로 넘어가서 뭐 40조, 80조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얘기인지 어느 나라 얘기인지 감이 안 오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거기다가 뒤에 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이 40조 원을 20년 동안 냈는데 그것을 나누기로 한국 돈으로 환율해서 환산해 봤더니 하루에 50억 원씩 기증한 거예요. 하루에 500만 원씩 헌금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50억 원씩 기부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야, 아주 부러워 죽는 얼굴들이야. 우리 교회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창설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뭘 좀 하죠. 그렇죠? 그래요. 갑자기 사개오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내 재산 절반, 그렇죠? 반까지 했어요. 저는 더 충격받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와이프는 천주교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는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시애틀에 형제교회라고 권준 목사님 교회, 거기도 한 3,500명 모입니다. 거기 3일 동안 내가 부흥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집에서 목사님 신발 갖고 오세요. 그런데 현관에 나가서 신발 갖고 뒷마당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물이 거기 들어왔는데 자기 2층짜리 요트가 있더라고. 목사님 갑시다. 제가 난생 처음 그 2층짜리 호화 요트를 타고 빌 게이츠 집 앞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계속 수상 비행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난리 났더구만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요. 오나시스 집에도 내가 신방 가보지만 참 너무 멋있어요. 근데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 그들의 이렇게 기부, 봉사 보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마지막 구절 읽고 정리할게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죠. 각각 그 은사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렇죠? 나에게 또 건강 전문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연보 얘기 나왔으니까 물질로 연결해서 갑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헌금은 뭐 물질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은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있어요. 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면 지가 뭘 배워서 아는 척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뭘 안다고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떠들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뭐 봉사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여러 면이 있겠죠. 봉사하려면 내가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학위도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거긴 만자가 없는데 제가 굳이 넣을게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에게만 영광,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